자, 옆 사람하고 또 이제 안마, 이거 뭐라 그러죠? 안마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시작. 어깨를 주물러줘. 우리 젊은이들은 쫓아가서, 젊은이들은 할 필요 없지. 가서 예은이 저기 권사님한테 가, 수환이 장로님한테, 연주 저쪽에 할머니한테, 권사님한테 쫓아가. 그래. 자, 우리도 팔을 벌리고 뭐 기지개를 쫙 쓰세요. 저 권사님도 해드려. 김성재 권사님 아무도 안 해드렸어. 목사님 해드려요. 저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고 이쪽 방향에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꺾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또 이쪽도 이렇게 당기세요. 여기가 아플 정도 당기시고 이렇게 한 10초, 20초 있다 이래 뛰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대본에 좀 개운해지죠. 예, 목이 굳었을 때, 긴장했을 때 이때 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이제 피곤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아픈 데다 손을 얹읍시다. 기왕이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픈 데다, 나 아픈데 치료받고 싶은 데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얹어야 할 이 자리에, 이 부위에, 이 고통의 자리에, 이 질병, 아픔이 있는 곳에, 연약한 곳에 제가 대신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이 손을 얹어 치료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손을 얹은 이 자리가 고침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내 근심과 고난이든 걱정이든 두려움이든 다 썰물처럼 밀려나가 밀물처럼 쓸려 내려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다 쓰레바지에 담겨져 떠나가듯 다 뿌리 뽑혀 나가듯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손을 얹은 이 자리가 치료받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벌써 8강째가 되었습니다. 뭐 하루에 1강씩이 아니고 한 덩어리를 한 강의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한 10대 시간 했는데 무슨 8강이야? 이제 7강째 나가고 8번째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인간론 중에 하나인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류라고 말하면 우리 사람은 다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든 다 뭉뚱그려서 사람, 이 인두껍을 쓰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인류예요. 그러니까 인류,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구속의 언약이란 뭐냐면 사람은 여기에 관여가 안 돼 있어요. 구속의 언약에는 사람이 가서 언약을 맺식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서 돌아왔죠. 거기 가서 MOU 체결을 많이 약속을 하고 왔어요. 뭐 40몇 가지를 하고 왔다고 그러는 걸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 약속을 말로 하면 말씀 원자의 약속에서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구속의 언약이라는 누가 한 거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이전에 그러니까 하늘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두 양반이 평화의 의논을 하신 게 있어요. 그걸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걸 이게 다 합치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약속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걸 평화의 의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의논에서 서로 하실 일들을 정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뭘 정했느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계획할게.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성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자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대표가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게 둘째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이죠. 되어서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평화의 의논이라 그래요. 이 평화의 의논, 성부, 성자 두 하나님이 평화의 의논을 하신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화의 의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은혜의 언약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어요. 다만 은혜의 언약 안에 모든 인류는 다 있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인류라는 인류는 다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만 구원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사람들이 눈꼽만치도 개입하지 못해요. 개입하지도 못했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담당하셨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속의 언약 지금 말하는 창세전에 이건 하나님들끼리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들께서 하신 거예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스가랴서 6장 13절이에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거 아마 장로님이 돼도 여기까지 배우시는 분들은 없을 건데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을 우리 이성열 안수 집사님 도시에서 성경 공부해도 이런 거 처음 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평화의 의논이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구약 성경 뒤에서 말라기 전에 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스가랴서 말라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 맨 끝이에요. 스가랴서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가랴서 6장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창세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시하고 우리한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도 얻으시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의논이 그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의논이 우리 지금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죠. 이건 은혜의 언약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자께서 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만 해주실래요? 저렇게만 해주실래요?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누구를 대표했을까요? 사람을 대표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끼리 계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세요. 그럼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의 계획을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혹은 의논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성경이 계시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장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디모데후서 1장 9절, 야고보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등등에 내가 계획할게.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할게.
그들이 범죄할 거거든 분명히. 그러면 그럴지라도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다고 계획하고 청사진을 들여놓고 이렇게 하면 구원하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였더니 성자 하나님이 그럼 그 계획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실행하겠습니다. 두 분이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그걸 구원받을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논한 거. 그래서 평화의 의논이라고도 하고 구속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의 성경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계시를 해요. 첫 번째는 초림 전에 받으신 예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또 성부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사명 때문에 왔어. 내가 섬기려고 왔어. 오히려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 하고 스스로 자기가 이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계약이 있어서 내가 왔어. 내가 너희들 구원하려고 하나님하고 계약한 게, 언약한 게 있거든. 평화에 의논해 놓은 게 있거든. 그 의논을 따라 내가 이 땅에 왔어라는 것을 몇 번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5장 30절 외에 요한복음에만 3군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또 해석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죠. 성령님한테 들은 게 있거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2절, 저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지금은 성경 찾지 말고 그때 가서 찾으면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데 전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구나.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아멘만 할 수 있어요. 믿기만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예수 성자 하나님, 그럼 내가 그거 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성취하고 일을 이루기까지 일을 쉬지 않으마. 이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약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도 성령님한테 가만히 듣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로마서의 5장에 해설해 놨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류를 대표한 언약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삼성이라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재계에 삼성, 현대, SK 어디 해갖고선 4군데 그룹 총수를 데리고 체코로 데리고 갔대요. 그 체코에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고 왔을까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왔어요. 누구를 대표로? 이재용은 삼성그룹을 대표로. 그죠? 그 사람이 사인하면 그 삼성그룹에 있는 모든 회사 직원은 다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만들어서 갖고 와. 그러면 10개를 만드는데 이재용만 내가 사인했으니까 나만 만들어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나 그거 싫어하면 사표 쓰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삼성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약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계약하면 예수님이 그 계약에 나도 그럼 거기에 속할게. 나도 그러면 삼성그룹 직원이니까 나도 그거 하는데 같이 할래요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는 거고, 나 삼성그룹 싫어. 체코에 갔다가 공산국가였잖아. 거기다가 나 그거 이런 거 만들어다 주는 거 싫어. 나 사표 쓰려고 나가면 그 사람은 월급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언약의 머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요소를 보면 계약자들이 계세요. 거기는 사람은 끼지도 못했어. 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거기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요. 시편 2장,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당사자들이 누구누군지 있고, 그거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아까도 요한복음에 3군데 나타나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해석해 놓은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그리고 5장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석해 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거기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될게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구속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그럼 대표가 돼서 할게요 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시편 40편 7절부터 9절까지, 또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성경으로 풀을 곳이 히브리서 10장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내가 행함으로 하는 행위 언약이 아니고 그냥 이건 공짜라서 은혜예요.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은혜는 아니 제가 만약에 우리 이성열 집사님한테 뭐 고마운 걸 하나 제가 돈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김 목사님 사는 거 좀 어렵죠? 제가 좋은 데 취직시켜 드릴게요. 내가 그 전화해 놨으니까 가서 면접 보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좋은 회사에 딱 취직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뭐 돈도 안 줬는데 이성열 집사님이 저를 좋게 봐서 해줬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은혜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살아있는 동안 은혜 갚을게.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갚을 수가 없고 우리가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 갚겠습니다 해도 갚을 길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공짜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 또는 구속의 언약이라 그래요. 구원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거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어떻게 하세요? 하고 우리는 전혀 말 한마디도 섞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누구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거를 은혜로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받을 뿐이에요. 이게 구원의 은혜의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전문 용어는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창조하기 전에 이미 창조 후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면 범죄해. 그러면 그냥 다시 그냥 빗자루질해서 싹 치워버리고 또 다시 창조할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방법이 없었을 텐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구원하고 싶은데 성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면 제가 그러면 실행할게요. 그러면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인류로 대표로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합시다 해서 평화의 의논을 두 분이 하신 것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로 다 아느냐면 하나님의 지식은 이미 완성이라는 걸 뭐로 다 아느냐면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불러다 세워놓고 너 앞에 날아가는 새 모든 짐승들을 다 지나가게 할 테니까 네가 이름을 부르는 대로 되게 하리라. 좀 말하는 대로 되는 걸 알았어요. 그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령 죽으리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자기 여자 그때는 이름이 없으니까 여자란 말은 우먼이에요. 남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남자로부터 나왔다 해서 우먼, 남자로부터예요. 그냥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쫓겨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게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걸. 그래서 자기 여자 이름을 뭐라 그래요?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죽는다는데 산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뭐예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나 죽는다고? 죽게 됐네? 근데 믿음을 고백할 거야. 산자의 어머니. 우리 자식들 중에 산자들이 나와. 영원한 생명.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지금 우리 산자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한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안 됐지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사람들은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섭리에서 빼놓으셨어요. 뭐 설명하라 그러면 저도 설명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당신의 내가 엿가락을 몇 번 치는지는 엿장수 맘대로지 니들 맘대로냐 이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겠죠. 가면 뭔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몰라요. 그래서 다만 신약 시대 와서는 이삭은 선택하고 이세마엘은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해요. 모세는 왜 선택하고 왜 바로 왕은 선택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마음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놔두셨어요? 채찍질에서도 돌아오게 하지? 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래서 잔인하네 뭐냐도 우리는 그걸 몰라. 근데 다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좀 폭이 넓어지는 거가 보여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내침을 받았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의 개들을 위해서 온 건 아니야.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빵을 먹다가 부스러기로 흘리고 그것이 상에서 떨어지면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그 은혜라도 주세요 했더니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구원을 허락하세요. 삭개오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나 우리 남편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젓가락선이 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내 신랑도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셔요 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도 탈락하는 걸 무진장 많이 봐요. 어디서 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내가 실족해서 혹시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계속 이렇게 다잡고 가거든요.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개념을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의 종, 이게 시편 89편, 또 이사야서 40, 요거는 다음에,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건 좀 지루해지니까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단어, 평화의 의노는 구원의 언약인데, 구속의 언약인데, 이거는 사람이 눈꽃만큼도 개입 안 하고 하나님 당신들끼리 계약한 거였구나. 그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 평화의 의논이구나. 요거까지만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주일 동안 또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